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2절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활짝 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잘 받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우리의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도 주님의 영광, 생명의 열매 맺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선을 도모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아주 심플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울리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달 전에 교회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셀폰으로 모르는 전화번호가 이렇게 걸려왔습니다. 누구시지? 하고 받았는데 저에게 전화를 거신 분은 한국 분이셨어요. 그분은 자신이 대한민국 검찰청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의 개인정보가 해킹이 되어서 범죄 조직이 저의 아이디를 가지고 마약을 구매를 했고 자금 세탁을 하는데 그래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 이름을 잘못 불렀어요. 박선진 씨지요. 저희 영어 이름이 선진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한민국 검찰청에서 저의 한글 이름을 모를 리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분에게 이런 나쁜 일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요즘에 이러한 보이스피싱 전화, 또 그러한 이메일, 텍스트가 아주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받아보신 분 많으실 것입니다. 저에게 접근했던 사람은 어설프게도 제 이름을 틀렸지만 근데 요즘에는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요. 법원 서류와 또 구속영장을 진짜처럼 만들고 심지어는 검찰 웹사이트를 거의 똑같이 만들어서 속개하죠. 그리고 다른 가족들에게는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금융 정보를 알아내서 돈을 빼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많이 당하고 있어요. FBI나 인터폴을 사칭하면서 지금 텍사스에 마약 조직이 잡혔는데 당신의 이름이 나왔다, 거의 비슷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요, 이 피해 신고를 한 사람만 매년 수십만 명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미국 FBI든 한국 검찰청이든 국제경찰 인터폴이든 간에 이런 곳에서는 우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편 등기로 공문서를 보내지요. 더군다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는 더더욱 요구하지 않습니다. 혹시 소셜 넘버, 은행 어카운트를 알려달라라고 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텍스트 메시지나 카톡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 이거 클릭하라고 링크를 보내오면 이제 이것도 스미싱이라고 하는데, 함부로 링크를 누르게 되면 악성 코드가 셀폰에 자동으로 깔립니다. 그래서 내 휴대폰 안에 있는 모든 정보가 다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은 이렇게 악할까요? 남의 귀한 돈을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로 빼앗아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악성 코드를 만들어 심고 또 가짜 웹사이트까지 만드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도 깜빡 속아서 당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사기 수법은 더 치밀해질 겁니다. AI 기술이 점점 더 발달해서 가짜 동영상을요 정말 진짜처럼 만드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악한 사람들은 그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실행하는데, 우리는 성도로서 선한 일을 행할 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추위에 떨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불쌍하다. 그래서 따뜻한 차를 딱 한 컵을 사서 그분 손에 딱 쥐어드리면서 몸 좀 녹이세요 라고 했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선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즉흥적으로 한 것이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한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즉흥적으로도 순발력 있게 선한 일을 잘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나는 선한 일을 계획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14장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도모하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요. 하나는 악을 도모하는 것, 또 하나는 선을 도모하는 것. 근데 이 도모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devise, 근데 히브리어로는요 하라시라고 이런 동사를 씁니다. 근데 이 동사의 뜻이 놀랍습니다. 잠잠히 새겨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밭에 소가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쟁기질을 하며 밭을 가는 것처럼, 그것이 좋은 것이든 악한 것이든 하나하나 새겨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악한 자가 자기의 일을 그렇게 도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일에는 당장의 눈앞의 이익은 얻게 되겠지요. 남의 돈으로 호화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잘못 가는 것, 즉 길을 잃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든지 아니면 죽음 이후에서든지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을 도모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 본문 22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인자와 진리, mercy and truth,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세드. 인자, 긍휼, 사랑, 다양한 번호로, 다양한 한국말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진리는 에메트라고 합니다. 이 단어도 굉장히 유명한 단어인데요. 애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라틴어로는 베리타스라고 합니다. 미국 대학교 로고에 베리타스가 새겨진 학교들이 많습니다. 바로 진리, 이 에메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인자와 진리, 이 헤세드와 에메트는 한 세트입니다. 바늘과 실, 숟가락과 젓가락, 인자와 진리, 이렇게 성경에는 인자와 진리가 같이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라고 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선을 도모하는 사람은 인자하면서도 진실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해석이죠. 또는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 다 갚아주신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만배로 다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인자와 진리가 한 세트로 나오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구절들을 조금 살펴보면 그 뜻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다윗의 시편인 시편 61편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거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예비되어 있어서 그것이 그 사람을 보호해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는 인자와 진리가 예비되어 있다. 이것을 좀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엔 잠언 16장 6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된다. 와,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도대체 인자와 진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에게 그것이 예비되어 있고 또 죄악도 속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인자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도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진리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그 인자와 진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인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먼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은 악을 도모하는 자가 바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도모하는 자는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 즉 인자와 진리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선을 도모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자와 진리가 많은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부족하지요. 그러나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 이게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선을 도모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너무나 쉽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이벤트성으로 한번 좋은 일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진정성을 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는 것이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선을 도모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헤세드와 에메트를 우리를 통해 보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 때에 악한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남의 돈을 뺏기 위해서 머리 굴려가면서 그렇게 치밀하게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어떠한 주의 일을 꿈꾸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성품, 그 헤세드와 에메트, 인자와 진리가 내 삶 가운데 보여주고 있을까요? 혹시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그렇게 피해주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도 도모하진 않습니다. 각자 알아서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어떤 운동 경기 팀이 있는데 우리 팀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기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늘 비기려고만 한다면 그게 좋은 팀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찔림을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곰곰이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개신교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한 지 14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민사회에도 여러 가지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조선 땅에 도착한 미국 선교사들은 대부분 굉장히 젊었다라는 것을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해원을 설립한 의료 선교사 알렌은요, 25살에 조선 땅에 왔어요. 25살. 최초로 장로교 선교사로 파송받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 뉴저지 러커스 대학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뉴브런스윅 신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는 26살에 한국에 왔어요.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 선교사님은요, 이 뉴저지 메디슨에 있는 듀르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도 26살에 왔습니다. 여성 의료 선교사인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은 뉴욕주의 올바니 출신입니다. 올바니 하이스쿨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한국에 왔는데 그 해가 25살 되던 해에 싱글로 왔습니다. 저의 친할아버지에게 복음 전하고 세례를 주시고 그리고 신학교를 보낸 헨리 브루엔 선교사님은요, 이 뉴저지 서밋 장로교회 창립한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프린스턴 대학교 나오고 뉴욕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하고 1899년 25살의 나이에 조선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넘게 한국에서 사역을 하셨죠. 대부분 25, 26. 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린 나이 아닙니까? 난 그때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19세기 말에 조선이란 나라는 거의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입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그 작은 나라에 어떻게 이렇게 미국에서 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오게 된 것일까요? 이 미국의 복음주의 역사를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게 되었는지 그 뿌리를 찾아보면요, 그것은 건초더미 기도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건초더미 기도회,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1806년 여름 매사추세츠에 있는 윌리엄스 컬리지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인데요. 당시 그 대학에 다니는 5명의 학생이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니까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근처에 쌓아놓은 건초더미 헤이스택 속에 딱 들어가서 비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한여름에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이 건초더미에서 그 비를 피해가면서 빗소리 들어가면서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마치 영화에 나올 법한 아주 낭만적인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보통은 요즘 무슨 운동하는지, 학교 근처에 맛있는 음식점은 어디인지, 어떤 수업이 괜찮은지, 그 교수님은 어떤지, 그리고 또 20대 초반이니까 혹시 좋아하는 사람은 누군지, 그런 얘기들을 나누는 게 보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던 5명의 청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아시아 지역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함께 했는데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20대 초반의 대학생들 사실 가진 게 없지요.
그리고 뭐 늘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공부하며 그렇게 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그때 한 번에 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로부터 이들은 시간을 딱 정하고 지속적으로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도모한 것이죠. 기도 모임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특별히 아시아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픈 그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의 그 분량을 채워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미국 학생 선교 운동 SVM으로 발전합니다. Student Volunteer Movement. 이게 미 전역으로 퍼지게 되죠.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그래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좋은 데 취직하는 것 대신에 아시아 지역, 중남미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복음의 불모지였던 조선 땅에까지 그렇게 많은 미국 청년들이 선교사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에는 한국을 가려면 비행기 14시간 타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너무 힘들어서 14시간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당시에 미 동부에서 조선으로 가려면요, 먼저 대륙 횡단 기차를 타야 했습니다. 뉴욕에서 출발해서 시카고를 지나서 오마하를 거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도착하는 그 기차,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배를 타고 일본 요코하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큰 배가 아닌데 그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는 거죠.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또 서쪽 나가사키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인천 제물포항으로 그렇게 삥 돌아서 오는 것인데요. 그렇게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딱 140년 전 1885년 4월 5일 그날이 부활절 아침이었는데요. 두 선교사님이 같이 내렸어요. 어느 교단이 먼저 내렸냐 이런 거 논쟁하지 않고요, 같이 내려서 사이좋게 지역을 나눠서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가면 감리교회가 많고 어떤 교회 가면 장로교회가 많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조선 땅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데, 바로 그 시작은 5명이 모인 건초더미 기도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불씨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이런 역사들을 다 듣고 나서도 이런 생각이 든 분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선교는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요.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매년 이게 예전과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을 도모하는 가장 최적의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몸은 소모품처럼 하나씩 고장이 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은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좀 일이 해결되고 나면, 그때 가면요 또 뭐가 생깁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 중요한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까?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하면 남을 밟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그들을 죽이고 나를 배부르게 할 것인가에 골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를 낮추고 희생하여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위에 누가 힘들어하고 있는지, 누가 죽어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가까이 있는 이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뭘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재능이 무엇인지를 보면은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게 무엇을 지금 맡겨주셨는지,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보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것이죠. 주님,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을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습니다. 사실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가진 것도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인들을 계속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에게, 또 소그룹 멤버들과 같이 나누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혼자는 쉽게 끊어지지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서 선을 도모하며 나아갈 때에 인자와 진리,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도 그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오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다 놓고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무엇하다 왔느냐? 라고 물으실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남 피해 주지는 않았는데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셨지요. 오늘 우리에게 준 이 말씀들,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너의 선한 것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우리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주님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그렇게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데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도모할 때에 주님의 인자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소극적이었던, 수동적으로 행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을 도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사는 날이 언제인지가 얼마인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하루하루 충성을 다해서 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올려드리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아버지 주님의 세도와 멘트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같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을 도모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신 주님, 우리가 그 명령대로 준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결심하며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바치며 드리며 섬기며 충성 봉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존이 아니라 뭘 먹을지 마실지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